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는 가끔 혹은 종종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내 자신 속에 나와 관계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이 최근 옥스퍼드 출판사에 온라인에 게재된 새로운 신조어들 중에 여러 가지를 소개했는데 그 중에 파켓 다이어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호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다가 잘못 눌려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서 나도 전화 건 적이 없는데 저쪽하고는 연결이 되는 그것을 파켓 다이얼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우리와 관계되어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하게 된 것, 그리고 살다가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저런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 이것은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출생이 그렇고 마감이 그렇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절대적으로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속에 과연 제목처럼 삶은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일까? 무엇을 가리켜서 살았다고 하고 무엇을 가리켜서 죽었다고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립니다. 가끔 마음에 드는 성경 말씀이 있으면 줄을 긋고 열심히 읽어서 암기하기도 합니다마는 가끔 우리는 성경에 적혀진 본문의 뜻과는 별로 의도가 아닌 다른 쪽으로 우리가 말씀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1절과 2절 말씀은 아마 가장 많이 오해되고 왜곡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1절, 2절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인데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6장이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지난 5장까지의 전체 주제는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5장, 6장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이 장 구분이 16세기에 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나누는 것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하나의 서신이기 때문에, 전체가 한 책이기 때문에 그 책 전체에 흐르는 주제를 이해하시는 것이 더 옳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6장의 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 의해서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 의해서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잘못 이해되는, 즉 오해되는 말씀의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다시 설명한다면 5장까지의 내용은 마치 율법은 완전히 제쳐놓고 은혜만 강조하는 그 진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더 죄를 짓도록 용기를 주고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게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2주 전에 설명드린 무율법주의 혹은 율법 폐기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계획 속에서 율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제는 알지만은 가끔 우리는 율법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모호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속에 드러나 있는 내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화면에 보시는 1절과 2절에 대한 다른 해석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문자적인 내용 그대로 오히려 죄에 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죄에 거하는 문제인가 죄를 깨닫는 문제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만 그러나 종종 말씀을 오해하는 무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는 오히려 죄를 깨닫는 문제가 로마서 전체의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거하는 문제에 강조를 두고 있기도 했던 것이 교회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 5장 전체를 편집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오히려 은혜의 영광을 넘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죄 짓는 것을 계속해도 괜찮습니다. 아멘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만일 졸다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 내가 지금까지 교회 나온 중에 제일 듣기 좋은 메시지였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혹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귀가 솔깃하는 지금 당신이 행하고 있는 죄 가운데 그것을 계속 행해도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겁니다라고 하는 잘못 해석되는 매혹적으로 만들어 보이는 그러한 악의 세력의 놀라운 힘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은 로마서에 나오는 기독교 교리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실 때에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까? 옆에 배우자가 계셔서 자신 없게 아멘 하는데 괜찮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진술입니다. 죄에 대하여 이것을 괄호를 묶는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이 말씀은 이 원문은 부정 과거형 동사입니다. 이것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이 다시 바뀔 수 없다고 하는 뜻을 죽은 저 단어가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지금 막 죽은 존재가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던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던 자들이 이제 다시 죄 가운데에 들어가서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A는 A이고 B는 B인 것처럼 A가 B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었던 자들이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돌이켜보면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에 모태교인이라 할지라도 성령 체험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첫사랑을 고백하던 그 시점, 바로 그때가 죄에 대하여 죽었던 그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은 주제로 보게 되면 장례 찬송입니다. 장례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장례식 때는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 분류입니다. 사실 죽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나그네 길을 살고 있지만 내가 갈 곳이 확실히 정해져 있다고 믿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별 구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가사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3절은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혹시 저 찬송가 가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떤 분은 몇 년 후 그렇다고 그렇게 불렀다 할지라도 10년 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는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실제 우리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속에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악에 끌려가고 싶어하는, 뭔가 좀 살짝 열어만 보고 싶은, 죄라고 하는 집에 살짝 가서 귀로 들어보고만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 속에서 계속 생겨나는 이 비애감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는 이 죄의 세력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파하면서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유혹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무슨 옛날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은장도를 찔러가면서 참아야 하느니라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 있다라고 하는 완전히 부정 과거형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에 대해서 죽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강력한 죄의 힘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그 죄의 강력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사실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 힘으로 인해서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죄악의 유혹들이 그 요소들을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리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현대 문명의 이기와 죄악의 요소들을 구별해내는 것은 정말 그것은 필요한 일이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가 더 이상 그 잡지에 누드 사진을 게재하지 않겠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평균 독자층이 한 560만쯤 됐었는데 점점점 줄어서 이제는 80만 밖에 되지 않아서 그 잡지로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변은 뭔가 하면 더 이상 사람들이 이런 페이퍼를 통해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그런 사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바꿨다고 하는 겁니다. 현대 문명 속에서 우리가 죄악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 요소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은혜입니다. 사탄은 종종 편리함, 부유함, 안전함 이런 속으로 슬며시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 보겠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어떤 집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마는 아들은 살 수 있죠.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게 되면 죄 속에 더 이상 거할 수도 없고 죄라고 하는 집에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34절처럼 죄를 범하는 자들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영원히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쯤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비결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우리가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혹시 아직도 죄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죄로부터 속히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죄 안에 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시험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죄 안에 거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크리스찬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 그거 좋지 않습니다만은, 과거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해방을 맞아서 페이퍼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그 지위와 법적 권한이 노예가 아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습관 때문에 어떤 자리에 과거 나의 상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부들부들 떨고 혹시 내가 다시 노예 시장에 팔려가지 않을까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은혜 아래서 사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러분 안에서 죄가 아닌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생활 습관,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고의 변환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입니다. 연합의 근거로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전통 교리에 따르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키고 연합시키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에 의해서 중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로만 가톨릭, 또 앵글리칸, 또 스코틀랜드 가톨릭이 다 같은 교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치신 신약의 가르침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중생했다는 그런 증거가 있는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스의 넷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빌립보 감옥에서 세례를 받은 죄수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인침, 봉인, 실링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교리에 따르면 세례는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도를 믿는 믿음의 표시를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세례에 관한 가톨릭과 개신교회, 구교와 신교의 논쟁은 그만둔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평상적인 논리,
형식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대답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앞에 놓고 유전에 따라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에 손을 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먹기 전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다라고 비방했을 때에 예수께서는 너희가 아무리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너희 입에 들어가는 그 음식보다 더 더러운 것은 너희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예수께서는 형식적인 논리가 아닌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례,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것이고 물 세례를 받은 우리들도 물과 성령으로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4절 상반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하게 죽어야 하는 거지요. 그 시신을 보고서 완전히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판정이 돼야 하는 겁니다. 독일에서 목회하다 오신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일에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의사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4시간을 그 자리에 둔다고 하는 겁니다. 4시간 동안 더 이상 깨어나지 않아야 확실하게 의사가 가서 사인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죽은 것이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장사를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여러분이 정면에 보시는 이 십자가는 여러분이 저 십자가 형틀에서 나의 모든 과거가, 나의 모든 죄악된 삶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제는 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6장 전체가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화가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오늘 4절 여러분이 보시는 첫 번째 줄에 있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합, 일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물과 손수건이 서로 일치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치이면서 이것은 외적인 결합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 안에 다른 존재가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내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를 지은 그들의 후예로 태어나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그 가지의 곁가지로 붙어 있었습니다. 죄의 가지에 붙어 있던 우리가 이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죄에 있던 가지인 우리가 잘라져서 그래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우리는 접붙임이 된 겁니다. 바로 그 존재가, 이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법률 용어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가 생전에 지은 어떠한 죄를 인해서도 기소될 수 없다고 하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기소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그 행실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죄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죄가 우리 사이를 시기하게 만들고 죄가 우리 사이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매끄러운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목회하는 목사로서 빠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는 보면서도 그가 잘못되어가는 것을 보는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보면서도 그저 기도만 할 뿐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비겁한 딜레마가 저에게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말하게 되면 소위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님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상처라는 말입니다. 상처받았다고. 우리 교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 어른들이 필요한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배들이 혹은 그의 자녀의 자녀들이 잘못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도 내가 그들로부터 멀어질까 봐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벙어리 어른들이 많이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말을 해야 하고 언제 말을 해야 하지 않는지를, 이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어르신이라고 불러드립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미드 장군에게 더 이상 틈을 주지 말고 계속 남군을 추격해서 로버트 에드워드 리 장군을 완전히 생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남군의 미드 장군은 링컨의 명령과는 관계없이 작전 회의를 소집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그래서 결국 로버트 리가 퇴각하고 맙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미드 장군에게, 나는 리 장군의 탈출이 가져온 이 불행한 사태의 중요성을 당신이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 장군은 우군의 수중에 들어와 있었고 그를 추격만 했더라면 우리의 최종 승전들과 관련되어 볼 때 전쟁은 종결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좋은 기회를 놓친 현재는 전쟁 종결의 전망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하의 활약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여겨지며 나 또한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천재 1호의 기회를 놓치고만 귀하를 나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며 그 때문에 나는 더할 수 없는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미드 장군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죽은 후에 그의 서류함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말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언제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말들로 인해서 죽었던 곳이 살아나고 실망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 완전하게 회복되어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보면 교회 직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은 이 직분들, 그리고 내가 감당하는 역할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격자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될 때에 겸손한 인격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너는 그래도 세상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너는 좀 이쪽으로 오거라,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나는 어른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까? 반면에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몸은 움직이는데 죽었다고 하는 겁니까? 성경은 이 이율배반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크리스천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적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속 마음이 저희들에게 깨달아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음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가리켜서 나를 죽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깊어가는 가을 성숙한 계절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도 성숙한 경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